오늘 십시다. 여러분, 그 선택을 많이 하고 사시죠? 수시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선택을 아마 아침 올 때도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또 뭐 어떤 옷을 입고 가야지 선택하셨죠? 그냥 한 벌밖에 없어서 그냥 입고 왔어요 하시는 분 요즘엔 잘 없으시겠죠. 옛날에는 많이 계셨는데 저 역시 제가 어릴 때는 하여튼 요즘엔 선택 장애라는 병이 생길 정도로 선택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특별히 커피숍에 가면 정말 머리 아파요.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하면 정말 참 그 선택하기 힘들어요. 저처럼 커피를 안 마시고 말지 하여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택만 하고 사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선택을 또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학교 지나갈 때, 중학교 가실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 갈 때, 거의 다 선택 받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다 선택을 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거기서 선택을 또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받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선택을 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는 선택을 하고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 땅에서 많이 선택하고 사는데 마지막 날에는 선택을 받는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하면서 살아가지고 선택받으면서 사는 인생인데 마지막 날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최상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이 아이는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 때 저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상주잖아요. 성적 좋다든가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거 그런 선택을 받고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저 사람한테 양보할 거야. 그렇게 그런 학생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 수많이 내가 가르쳐봤지만은 1등은 쟤한테 양보할 거야. 그런 학생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다 최종 가장 좋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제 비유가 어떻게 보면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한 맥락이 좀 있습니다. 이 금을 비유는 간단한 말씀,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고 종말론적인 역사 끝에 있을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천사를 보낸다고요? 추수하는 천사들. 예.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는 천사들은 복음 전하기 위한 천사들이 아니에요. 추수하는 천사들인데 그 추수하는 천사들은 최종적인 그 추수하는 천사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추수꾼들은 인간 추수꾼들은 어떻게 한다 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낸 거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는 그 천사들 오늘 본문에 나온 천사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딱 골라내는 거예요. 그 추수꾼이 그걸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하는 천사들을. 자 47절 48절 한번 보십시다. 또 천국은 마치 있고 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베푸신 곳은 갈릴리 주변 동네입니다. 이제까지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좀 물려치시고 지금 제자들과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이게 있는데 이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제자들 중심으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갈릴리는 호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종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2종 정도 이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물로 이제 여러분 낚시는 많이 해보셨고 거기 낚시를 잘하시는 짱기따님 다 못 오셨는데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망이고 하나는 저인망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 그물로 던져서 이제 잡는 방법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투망은 둥글게 던지는 것인데 그 그물 끝에 납을 달아놓고요. 이 추가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힘을 다해서 동시에 딱 맞춰가지고 던지면 그게 쫙 나가면서 원형으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무거운 추가 가에 갈리기 때문에 밑에 동그랗게 내려가면서 탁, 뭐 할까요? 오므라뜨리겠죠. 그리고 그걸 잡아다니면 잡아다닐수록 점점점 오므라져서 끝이 딱 좁혀집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순식간에 가는 거죠. 예전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산적들이 자기 소굴로 들어오는 어떤 이제 뭐 보면 그물로 위에 있다가 나무 위에 있다가 쫙 밑에 내려가면 그물 착 내려가지고 소로 내들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다의 그물은 좀 사이즈가 좀 크겠죠. 네. 거기에 이제 하나 있고 이건 이제 투망입니다. 두 번째는 저인망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트롤 오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양쪽에서 끄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 한 20명이나 한 40명 정도가 양쪽에 잡고 쫙 끌어당겨서 가운데로 이제 모아서 있는데 배가 두 척이 있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 두 척으로 그물을 사이에 두고서 쫙 끌어서 점점 좁혀서 하나를 끄는 거죠. 이게 그물은 길고 가운데는 점점 좁아지고 그물코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 내가 원하는 이제 물고기의 사이즈를 알잖아요. 이게 요즘 같은 이제 요즘 뭐가 잘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에 뭐 예, 나오는 그런 고기를 갖다 내서 이거 몇 센치 이상 잡아라는 거 규정이 있거든요. 그 이상의 그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도록. 그 그물 가운데 이제 작은 것은 나갈 수 있죠. 근데 큰 것은 못 나가겠죠. 네. 근데 이 그물코가 작은 것은 나갈 수 있지만 큰 것은 갇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물이 어떻게 보면 비선별적입니다. 이 안에가 이제 그물 코어는 있지만은 그보다도 이제 그물 코보다 큰 것 중에서도 아주 큰 거 있고 조금 작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것, 작은 것, 좋은 것, 나쁜 것, 뭐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가리지 않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로 끌어올려가지고 선별할 때는 어떤 걸 선별할까요? 상품성이 있는 거. 그리고 최소, 오늘 저 상품성은 차마 좀 떨어지지만은 내가 가지고 와서 먹을만 하다. 이런 것만 담고 나머지는 다 버리겠죠. 이 내용을 예수님이 보시고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의인들 가운데 모였다고 하는데 의인들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악한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보내겠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그 그물 속에 들게 하신 것이 이제 욥기라든가 이사야 66장에 보면 있으면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시리라. 그리고 그런 일에 있게 하시며 어려운 주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물과 같아요. 그물 안에 던져진 들어가 있는 고기는요 자유가 있죠. 그 속에 완전히 물가로 올라올 때까지 자유가 있어요. 그 그물 안에서 물고기들은 뭐 안 보이면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같긴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뭐가 가까운 거죠? 죽음이 가까운 거죠. 물고기들이. 제일 빨리 죽는 밴댕이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얼마 있으면 죽겠죠. 근데 좀 오래 있는 것들 꽤 오래 있더라고요. 하여튼 당기고 조여드는 그 순간에도 나름대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육지로 물가로 올려진 거예요. 이 그물 한번 보시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 각곳에 복음이 확산되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확산의 결과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는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성도와 거짓 교인과 성도가 수고 거짓 교인이 함께 존속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여기에 그 거짓 교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교인 그물과 같거든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물이기 때문에 거기 비선별적이에요.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안 사람들,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들 상관이 없어요. 네. 믿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도 있고 끝끝내 와가지고 내 떼놓은 저 사람한테 내가 돈 빌려줬는데 그거 돈 받을 때까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성교에 가보면. 예. 하여튼 여러 동기의 사람이 있어요. 그 그물은 점점점 좁혀지고 있죠. 종말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잘라낸다.
그러니까 그물에 걸린 고기가 물가에서 내버려지든지 그릇에 담겨지든지 어떤 마지막 날에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성도들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이제 청년왕국의 그 경험한 자로 영원히 분리가 되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물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현장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시간, 예수님 재림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그 시기가 지금 요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왜? 규정대로 못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선택을 받을 만큼 그런 규준에 못 미쳐서 살았기 때문에. 네. 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손발을 묶어 밖에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의인 가운데 있는 사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본다고 해가지고 한 번 교회 왔다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중직자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동차 천국 간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버린 자, 그냥 여기서 내버려지면 그대로 지옥의 불덩어리 용광 속에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예.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자는 가서 운다 가잖아요. 울면서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가면서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후회하면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는 하되 악해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 두고 보자. 그 가끔 가다가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날 여기다 집어넣은 그 사람들이 가만두나 봐라. 이를 갈고 칼을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후회는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복수심을 막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 밀턴의 그 신라고를 보면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귀 새끼들이 막 불려와가지고 막 생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마귀들이 천성이 뭐예요? 감사하겠습니까? 불평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마귀 새끼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험한 데 가서 감사합니다. 힘들게 뭐 무거운 걸 많이 들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체력을 강건하게 위해서 이렇게 돈 안 들이고 때로는 돈 벌면서 이렇게 그 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만은 이 마귀의 자손들은 그게 아니에요. 얘 이렇게 됐냐 뭐하냐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온몸 불평해요. 그러면서 지옥에 있는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른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야 눈물 거둬라. 이제부터 이를 갈아라. 너희가 울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지옥 가서 큰 원망해라. 요금. 이게 지옥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 사는 다양한 그 종류의 물고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여러 인종, 민족이 다 포함될 가능성을 암시를 하죠. 그러나 비유의 의미상 각종 물고기라는 말 속에는 거기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섞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처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상태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시간에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좋은 거 나쁜 걸 구별합니까? 내가 봤을 때 내 입맛에는 막 잡은 새우가 좋은데요. 크랩이 좋은데요. 어떤 사람은 오징어가 좋은데요. 어떤 사람은 조기가 좋은데요. 할 거예요. 자, 그럼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 물고기의 성별은 레이기에 보면 정한 물고기와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물고기를 그리서 담고 어떤 물고기를 내버렸을까? 성경에서 창조 5일째 만드신 물고기의 종류를 언급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이 땅에 있는 동물들 다 먹어라 할 때도 구별해서 먹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딱 찍어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해놓고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어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물고기를 한번 봅시다. 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 시작.
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만 정한 물결이 정결한 거. 그 외에는 전부 부정한 거. 이게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으로 갈릴 여부들은 이걸 받아가지고 요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넌 나쁜 거 버리고 그리고 너는 둘 다 있으니까 넌 좋은 거다고 그래 담았을 거예요. 자, 올브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규정이 이스라엘 자손이 진흙을 파먹는 물고기라든가 조개, 달팽이와 같은 생물이 옮기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전염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 지느러미 같고 비늘이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오징어, 문어, 뭐 낙지 있잖아요. 저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청어, 그다음 뭐 미꾸라지, 뭐 토끼 이런 거 다 뭐, 아주 먹을 만한 거예요. 맛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것들이 현대병의 주원인이에요. 현대병들이 왜냐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이것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건강을 위한 것이다. 정결한 음식이 사람의 몸에 좋고 부중한 음식이 사람의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로 이제 하려고 해요. 물론 현대병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기는 있습니다. 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람들한테 과연 현대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정한 것에 속하는 미꾸라지, 토끼, 뭐, 추어탕 잘 드시죠? 토끼탕 잘 드시죠? 보양식이에요. 이게 상식만 생각해가지고 건강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고려해서 짐승을 이렇게 구분한 것이라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짐승, 우리 몸에 나쁜 짐승 이렇게 구분을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 규례는 지켜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먹는 규례는 지금 어떻게 해요? 사라졌잖아요. 이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드셔도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 시대 교회에서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규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를 들어준. 네. 예수님은 정결법, 혹은 이게 먹는 규례를 합니다. 이 규례와 관련해서 명료하게 먹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제약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8장 8절 보면요. 그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10장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 여기 다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은 중요하지만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우리의 식재료 선택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뭘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그 선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를 썼을 건데, 그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했구나 알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보면, 거룩의 책이죠. 거기에 보면 핵심이 제사가 나오고,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내기를 쭉 읽어보면 뭐가 정결하고 부정하고 하고 제사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것도 거룩을 위한 규례예요. 우리 건강을 위한 규례가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위한 규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받는 거룩한 백성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생각을 두고 이제 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물론 물고기에 오늘 한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전부 한번 다 보십시다. 육지 짐승은 어떤 건가 봅시다.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대새김질 하는 것은 소 같은 대새김질 하잖아요. 이 대새김질 하다는 소리는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묵상하다는 말과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새기면서 하는 거죠. 예. 두 번째가 이제 쪽발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굽이 있다는 거죠. 네, 쪽발이 되고 굽이 있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러니까 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신발에 굽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땅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져요? 맨발보다는 멀어지죠. 예. 그래서 보십시다. 27절에 보면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을 밟지 않고 사는 짐승 거랄 거예요. 땅을 맨발로 밟는 짐승이 아니라. 예. 근데 굽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땅을 직접 안 밟잖아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땅이 거대한 환경이에요. 이 짐승들이. 이런 접촉점이 맨발이냐 아니면 다른 것 하나 끼었느냐 이 차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물에 있는 것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9절,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또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강이라. 물고기에 대한 규례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육지 환경에서는 땅이 환경이에요. 육지 동물들은. 그러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들한테는 환경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비늘은 어떤 거죠? 직접 비늘이 갈려 있으면 그 피부가 물을 직접 닿지 않잖아요. 접촉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고기는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냥 똑같아요. 육지 짐승이 굽을 통해서 땅과의 접촉을 갖다가 하지 않는 정한 동물로 구별됐듯이 물고기가 비늘이 있기 때문에 물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비늘이 있다고 모두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느러미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수영을 할 때 사용을 하죠. 그렇잖아요. 배로 보면 키와 같은 거예요. 방향을 제해요. 그리고 안정성을 합니다. 배 밑에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삐죽하게 조금 약간 나왔어요. 배 이렇게 됐지만 약간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 뭐냐면 안정성 유지한 거예요. 예. 이게 할 때. 그리고 이 지느러미를 타서 물고기들끼리 통신도 한답니다. 서로 교감도 하고, 그리고 적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또 이거 한대요. 지금 말하자면 물에 대해서 물 속에 살고 있지만은 물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물에 지배받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물속 환경을 지배하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죽은 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살아있는 고기는 역류도 가능해요. 거꾸로 볼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는 상태야.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늘의 새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시작. 새 중에 너희입니다. 네, 이게 쭉 있지만은 새에 대한 규례는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시체 내려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짐승의 사체든 사람의 사체든 독수 같은 거는 사람이나 짐승의 그 시체 갖다 뜯어 먹잖아요. 거기에 앉는 새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 초식을 먹는 그 닭 같은 데 보면 시체에 앉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정과 직접 접촉하는 새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 자, 곤충을 한번 봅시다.
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힘모할 것이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 대표적으로 메뚜기 같은 거 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로 땅에서 벌써부터 뛰어오르는 것이 이제 정하다고. 왜 그러냐면 땅에 붙어 있어 다니는 곤충은 부정하지만 땅에서 점프를 하면서 땅과의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가급적. 이것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촉을 볼 수 있죠. 자, 기는 것을 한번 봅시다. 땅에 기는 모든 이제 길짐승 중엔 네가 부정한 것이라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이렇게 하는데 기는 것은 모두 부정이에요. 이건 거 예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땅과의 접촉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규례 안에서 세상과의 구별이 뭐냐면 이 구별이 있느냐, 즉 세상과의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관련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한 거죠.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요. 그러잖아요. 예. 너희는 세상과 달라. 너희는 세상과 스스로 구분해야 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짐승들을 먹으면서 짐승들 어떤 짐승이에요? 각종 짐승을 먹으면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환경에 동화되지 않고 빨려들지 않고 거기 영향을 받지 않고 살려는 짐승들만 먹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걸 늘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거 먹으면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나는 세상 속에 이제 접촉하지 않고 세상에 이제 속하지 않는 그런 짐승들,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세상하고 속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에서의 거룩을 어떻게 실천한 것일지를 보여주는 것이 거룩의 책 레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세상과 나는 분리된 존재임. 이걸 알기로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가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우리 돼지고기 파티에 가서 한번 먹자고 그러면 기겁을 할 겁니다. 예, 기겁을 해요. 예. 설령 가서 소고기 먹읍시다 해도 잘 안 먹어요. 왜? 잡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잡는 방법이 우리 유대인의 그 할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안 먹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네. 그 동물들이 직접 접촉하는 환경들과 어떻게 분리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신 거죠. 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 이 땅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 많은 좋은 일 다 제껴두고 여기 오셨잖아요. 네. 여기 오셨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네. 여러분,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처럼 교회는 너무 선불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당신 구원받을 사람이고 오고, 당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못 오고, 이게 아니죠. 뭐든 다 올 수 있습니다. 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엄격해서 해도 안 되지만은 자유분방해도 또 안 됩니다. 태국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태국 선교의 실패 요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도 그 사람들이 그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절에 많이 다니거든요. 절에 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절에 가도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절에 가. 이게 선교가 됩니까? 실패죠. 아무리 교인이 많으면 뭐예요? 전부가 절에 가서 또 하고 있으니. 있잖아요. 이게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유분방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엄격해도 안 되고 같은 많은 사도자들을 채우라고 해서 아무나 오라고 합니다만은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겨나는 것처럼 최종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악한 자의 성공, 선한 자의 고통, 이게 다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섞여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저분은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저분은 이때까지 사는 거 보니까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았다기는 조금 물음표인데,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사의 대가의 백낙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하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로 나와 분배했다. 교회를 통해서 계하되고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교인이 있었는데 한 번 핍박이 있어서 성별되었다.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1920년대 얘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때 초창기에 와가지고 교회 오면 새로운 문물, 우선 옷도 그 한복에서 양복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 새로운 문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편하잖아요, 당장.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문물을 배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넓어지려고 하니까 백오인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많이 처형당하고 감옥 갇히고 막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뭐 좀 얻어먹을 게 있는가 갔더니 잘못하면 감옥 가겠네 해가지고 딱 빠져버린다. 그럼 나머지 뭐예요? 순수한 사람들만 남는 거죠. 네. 바로 그거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다 갈라지고 악인의 위선이 벗겨지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련을 통해서 악인을 축출하고 선한 사람의 선함을 드러냅니다.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하면 그때 알 수 있어요. 환난 당하고 힘들 때. 그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가족들이 뭐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 하더라도 환난 당할 때 단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한다면 그 가족은 절대 콩가루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뭉친 가정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다 그렇게 하다가 막상 부모님이 재산 없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갈라져 버려요. 그게 어떤 거예요? 잘못된 가정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보면 압니다.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구분해 가지고 잘못된 것하고 거짓 것하고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거짓 것하고. 이것이 바로 가라지비우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니야. 보면 알맹이가 없어. 그걸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셔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갈수록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진 세상이 왔어요. 제가 참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편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갈수록 도덕적인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잘 산다 하고서 세상의 가치관에 막 파묻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친 것은 신자의 거룩, 성도의 거룩, 구별인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돼. 만약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 우리 교회를 얘기하죠. 그 뱀의 후손들인 세상과 교제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제하면 교제해서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고 가치관이 점점 더 닮아지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과 통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타락의 창기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예. 지금 우리 세대가 잘못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가치관이 이렇게 뒤섞여져 가면서 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힘든 세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그걸 갈라내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다원주의에서도 요건 잘못된 것도 빼내야 되고, 빼내야 되고. 예.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입니다. 신랑 대선 주님 예수님 직접 뵙는 그날까지 여러분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거룩한 생활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먹는 식절은 제한이 없지만은 정결과 이제 부정으로 구분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천사들에 의해서 너희는 의인이니까 천국 이렇게 구별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최상의 선택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2등, 3등, 4등 꼴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왕이면 1등짜리로 선택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최상의 선택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부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힘을대지 않는 거룩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내게 하시며 사도행전적 선교의 역사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택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을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자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가야 할 자를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고 가지 않을 곳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만 보게 하시고 안 받을 것 안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시고 듣지 않아야 될 것 혹 들었더라도 바로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말 하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어야 할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일생 중 가장 행복한 한 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